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기다림입니다. 인사부터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오래 기다렸죠. 며칠 기다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추수감사절 끝나자마자부터 기다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도 더 먼저 날씨 좀 쌀쌀해지고 11월 한 중순부터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모이고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그럴 것을 기다리는데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우리는 교회도 오래 다녔고 개혁주의 신학 열심히 공부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신학적으로는 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영혼은 자주 정답이 아닌 것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있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미가서 구약의 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성탄절의 기다림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에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남겨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12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한 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누가 과연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뒷부분에 보면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좀 슬픈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 같지 않을까? 이 정도면 하나님 정도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대신 왕으로, 우상신으로 섬기던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대략 시기로 따진다면 역사 가운데에 BC 700년 전 어간, 앞뒤로 한 3, 40년, 뒤로 한 1, 20년 정도 잡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거의 한 7, 8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왕들의 이름을 기억할런지 모르겠어요. 미가가 지금 이 예언할 당시의 왕은 아직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이 다 살아 있었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이제 막 아합 왕을 거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아합과 이세벨, 그 시기를 거쳤고,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그 영향력을 지대하게 받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래서 북쪽의 아합 왕이나 남쪽의 아하스 왕 같은 굉장히 악한 왕을 남쪽 왕국이건 북쪽 왕국이건 거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기에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쪽 유다가 되었건 북쪽 이스라엘이 되었건 귀를 열어, 영혼을 열어서 듣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고했던 심판을 하나씩 경험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쪽에 이스라엘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마지막에는 내려와서 남쪽 유다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역사를 조금 더 잘 알면 북쪽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722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던 딱 그 시기에 실질적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요.
남쪽 유다도 이 여간의 히스기야 왕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울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미가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남쪽 유다건 북쪽 이스라엘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숨 자체가, 삶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의 왕들과 지도자들마저도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예 왕조가 사라지니까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고요. 남쪽 유다도 왕이 있긴 했지만 그 왕이 괜찮은 왕도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이제 유다 역사의 말기에 가면 갈수록 왕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리더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제대로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왕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많은 선지자들도 이름만 달고 있었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그들의 번영을 책임지는 데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오히려 자신의 어떤 그런 그 편안함과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었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4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막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begging 막 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너희 중에 너희의 모사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교훈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5장 1절 말씀도 사실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어떻게 읽으면 더 좋은가 하면 한국말이 조금은 약간 반어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을 제대로 지금 이 버전에서는, 이 번역본에서는 이야기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딸 군대여,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너의 군대를 모아볼 테지만, 이런 표현하는 겁니다. 해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너의 군대를 힘을 다해서 모아볼 테지만 그들이,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를 애워싸고 있으니, 대적이 이미 우리를 애워싸고 있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그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막대기를 들고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쳐서 그들의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을 선지자는 이미 묘사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재판자를 친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쉐베트로 이스라엘 쇼페트를 칠 것이다. 한국말로 굳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휘봉으로 지휘자를 쳐서 너희들이 오합지졸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너희들 대적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묘사한다라고 한다면 대적 아시리아와의 싸움에서 죽을 것 같이 아파하고 그 가운데에 여기에 표현한 것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나와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군대를 때를 모아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당시에 이 미가서의 독자가 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은요, 사실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승리하고 이기는 자리에 우리를 두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서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히려 더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삶 가운데에 악한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습은 실질적으로 미가가 묘사하고 있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대적 아시리아와 싸웠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사망 그리고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죽을 것 같이 아파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의 싸움, 이 죽음과의 싸움, 악함과의 싸움은 악한 세력, 마귀 귀신과의 싸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종말론적인 마지막 승리의 모습을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권리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요, 상당히 종말론적인 승리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늘 눈물만 흘리고 울고 지고 패배하는 가운데에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승리가 마지막 날 있을 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무엇을 요구합니까? 인내하는 것을 요구하잖아요. 믿음을 지킬 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렇게 아파하고 울부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현상을 우리는 못 본 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현상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역하고 냄새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믿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 때문에 그 죄의 옛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사치하고 자랑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 가운데에 실패하고 또 포기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더 배웠다라고, 조금 더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순간 우리는 허무와 절망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프리랜싱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한 여성분과의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짧지만 참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골 마을에 있지만 자기가 자랑할 수 있고 자기가 더 공감할 수 있는 존재들은 맨하탄, 뉴욕에서 정말로 그 고급 프로페셔널한 그런 잡을 가지고 화려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과 더 동질감을 느끼는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인생.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에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 자기의 명함을 내놓았을 때에 어떤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러러보며 찬양하고 성공한 CEO로서 모든 돈과 멋진 차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유명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 마음에는 너무너무나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주아가 이야기했던 그 기도문에서 이야기했었던 정말 산 소망이 없이 죽은 소망, 돈과 명예와 자기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그 만족감들 가운데에 죽어가는 한 영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공주처럼 티아라를 머리에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그 대접해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크리스마스를 한 이틀 앞두고 자기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크리스마스마저도 즐길 수 없는, 그때마저도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참한 노동 가운데 자신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그 마지막에는 사실은 만약에 거기 갔다 할지라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왕들이 무너진 그 땅,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왕들이 나를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며 차라리 그 자리에 내가 왕으로 서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에 내가 그 왕으로서 설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는 것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 하면요, 이 앞에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너 아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프니? 그럼 내가 마취제 놓고 제왕절개해서 그냥 너 해산할 그 결과물을 내가 그냥 꺼내줄게. 넌 아프지 마. 그러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산의 고통 가운데에 그 죄와 씨름하고 그 죄의 그 결과물과 현상 때문에 아파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들판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되라는 거예요? 홈리스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에게 그걸 피하도록 내가 막아줄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들판에 나아가서 집도 없이 도시가 아닌, 성곽이 아닌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그곳에 거주해. 그리고 또 어디까지? 바벨론에 이르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 도시에서 너희들 아파하고 그들이 너희를 짓밟고 모멸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바로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어디서요? 들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곳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 거기라는 표현을 또 한 번 쓰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들판에서, 그 바벨론 같이 너희가 부르짖고 아파하고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고 계십니다. 비로소 거기서 여호와께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대가를 치르고 너희를 사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왕들이 무너진 그 땅에서 하나님의 회복은요, 참된 왕이 임하여
자기 자신의 백성을 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서 6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고 최선을 다하여도 되지 않는 절망의 현장 가운데 있지. 그곳에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알아? 내가 보낼 이 왕을 통하여 해결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실질적으로 마태복음에 가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의 이야기로 이 미가서 본문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에 마태는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소망 없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왕이 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의 마지막 성전을 딱 측량하고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똑같은 표현이에요. 삼이라고 하는 그 표현, 거기 계시는, 거기가 어디냐면요, 우리는 그냥 마지막 종말론적 영광만 생각하지만 그 종말론적 영광에 가기 위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면 죄 가운데에 그 현상을 나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웠던, 우리의 인간적인 시야를 가지고 세웠던 그 왕들은 다 무너졌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음성 가운데가 내가 너희를 향해 왕을 보내리라. 이 약속의 음성을 듣는 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 승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보내주시는데 그 왕을 어디에 보내주시겠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왕의 성이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왕의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윗이 정말 영광스럽게 왕 노릇한 것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어요. 오히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하나님이 가지고 와서 도구로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하나님이 택한 이유는 뭐래요? 네가 왕의 도시잖아가 아니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오히려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지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가능성에 의해 방해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다라고 하는 것, 적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왕이 올 때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 왕이 태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사건, 사실 예수님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줄 알아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 사람이었는가 하면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예수님이 계속 산 곳도 나사렛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보내리라 한 왕을 반드시 베들레헴에 보내리라 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알듯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Caesar Augustus가 영을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그리고 마침내는 어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마리아는 이미 잉태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이제 곧 태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부부를, 그리고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왕으로 태어날 그 아기를 베들레헴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한 통치자가 아닌 약속된 통치자, 약속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침내는 회복시켜서 구원하고 승리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역사와 정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다 그냥 옆에서 조연급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역사 가운데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그가 한 이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정말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의 오심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얼마나 특별한 왕인지 다른 왕과는 그 근본부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 어디에 있대요? 상고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십은, 이 왕의 오십은 다윗 왕의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야기되었던 오래전에 상고에 그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 가문에게 무엇을 약속하였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마. 내가 너를 위하여 왕조를 만들되 그 왕조의 왕좌에서 그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야. 사실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왕은 정말로 마지막에 오실 예수라고 하는 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상본, 이 왕의 근본은 다윗 언약에까지 이르고 더 나아가서 그 근본은 어디에 있다? 영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왕은 근데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신성에 그 왕권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왕의 자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는 아주 특별해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떤 통치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서 이루어내는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분은 당당하게 서 계시다.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축한다라고 하는 한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글에서 목축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많이 쓰지 않는 단어고, 목양한다라는 단어, 우리가 교회에서 좀 많이 듣는 단어라고 한다면 영어로는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겠죠. shepher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선한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양을 치죠?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 서신 분이 아무 자격 없고 미련한 존재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고 정말로 큰 곰과 사자를 물리치는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다 이겨내고 악한 세력의 권세, 마귀와 귀신의 역사들을 다 물리쳐내시고 마침내는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를 위하여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올라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들을 통치하는 모습이 이 오실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영광스럽게 서서 선한 목자가 되어 너무나도 친절하고 기교 있게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왕이 미가서가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질 베들레헴에 임할 왕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지고 올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제부터는 아무리 아수르 같은 그런 강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를 통하여 이 통치자를 통해 나올 능력 있는 자들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들 삶 가운데에 그 모든 대적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평강을 허락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강은요, 단지 우리가 누리는 현상으로서의 그런 평강이 아니라 인격이 평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왕 자체가 너희에게 평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쓰고 어떤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도요,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조건으로서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세계의 분쟁 지역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야 평강이 올까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도 무기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가운데에 평강을 목말라 하면서도 가지지 않아요. 왜? 그들이 평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평강을 원해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생각하는 의의가 다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이미 살던 데인데 왜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몰아내고 너희들이 주인 노릇하느냐?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수십 년이 문제야?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살던 땅인데 왜 너희들이 중간에 와놓고선 너희들이 거기 정치적인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 우리가 정당하게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것인데 라고 본인들의 입장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그런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 그런 정치적인 다툼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도 있잖아요.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하지만 그것에 비해서는 더 가난하게 살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면 나도 책임지지 못하고 내 가족도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분열된 그런 어떤 의의 기준들이 인간들에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은 공적인 차원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잘못된 의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가서 4장에 보면 이 왕이 왔을 때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실 것이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할 것이다 라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의 평강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된 의를 심판하시는 평강이에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욕심, 우리의 포기하는 의지, 인간과 인생을 잘못 바라보는 허무주의,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절망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창조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들인지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전부 다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얼마나 지금 아프고 울부짖으며 최선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존재인가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그림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이렇게 정말로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 앞에 시기하고 못되게 사는 이 모습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 거야? 다른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는 거야? 라고 하는 완전히 자기 중심에 빠진 그 감성주의마저도 십자가 위에서 전부 다 심판받고 있음을 깨달을 때에, 그리고 나의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내놓고 주님 내가 이 앞에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평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마음 가운데의 이 왕의 그림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왕 앞에 심판받고 죽어지는 그 자리가 구원받는 자리예요. 거기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6절의 마지막 최종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뭐예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앞에부터 읽는다라고 한다면 아수르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라 할지라도 그가,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들에게서,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반드시 건져내고 마시리라. 이 왕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담대하게 성령을 힘입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백성들의 왕을 찾으러 왔을 때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었던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는 해석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란 이 왕에 대한 오랜 기다림이 드디어 현실이 되어진 날입니다. 참 재밌는 건 이 미가서의 이 본문을 다른 복음서들이 인용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인용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마태복음에 이 미가서 인용되는 배경이 뭔가 하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박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왕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의 왕들마저도, 세상의 모든 모든 왕들이 이 오신 왕에게 왕의 예물을 들고 와서 하나씩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마태복음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서 이 미가서 본문이 인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왕이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였습니다. 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700년 전 미가서를 살았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드디어 예수님 오신 신약 백성들과 우리는 약속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불의와 죄를 심판하시고 그분에게 돌아와 의지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성령 안에서 그들을 지금도 능력과 친절 가운데에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물어봤던 우리는 과연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기다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신학적으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미가서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의 기다림은
오리라 약속한 이 왕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그 왕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그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역할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모습, 우리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 왕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한 기다리며 또 한 가지, 더 나아가 그 왕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 왕의 또 다른 약속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가 매해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에서 온 성탄의 메시지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나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맞을 준비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